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는 그러면 선을 위하여 악을 하나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그러고 보니 2022년 우리 첫 번째 새벽기도입니다. 그렇죠? 2022년 첫 번째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이었대요. 어제 하루만 100만 명이 확진이 되고 실제로 검사를 안 한 사람까지 다 합하면요 아마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중증이나 사망으로 많이 가는 게 많이 줄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 마치 계절성 독감처럼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그 코로나에 걸렸던 분도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대요. 컨디션이 아주 좋고 아픈 데도 없고 전혀 그냥 이상이 없고 접촉하셨던 분들도 별 이상이 없고 전혀 지금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심은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조심은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로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특히 이 전염성이 강해서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특히 사람 많은 곳 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가정에서 가능하면 계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지난주에 영상 예배를 드린 한 교회를 찾았어요. 한인 교회 중에 그런 교회도 있었더라고요. 지난주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도 알고 봤더니 감염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도 아마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니까 감염자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지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하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가능하면 우리가 식사는 못하더라도 제 마음은 식사는 못하더라도 지난주처럼 예배만이라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우리 지난주도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접촉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마스크 다 쓰고 뭐 이것만 잘 지키면 마켓 가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참 중요한 성경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죄가 뭐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율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기독교의 핵심 논리들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3장, 4장, 5장 이 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예요. 죄가 뭐냐,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냐 아니냐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죄인이냐? 그렇지 않다. 사실 2장부터 지금 3장 8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그들은 자랑을 많이 했고 그 율법으로 남을 가르쳤고 남을 정죄했고 판단했고 그런 일들은 많이 했는데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그들은 살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을 범하면서도 정죄하는 데만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좋다.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지금 지적했는데 그러면 나는 죄인 아니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괜찮으냐? 뭐 율법이 없는 우리는 괜찮냐? 바울이 이걸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만 죄인이 아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왜 받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을 따져가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의인이면, 우리가 의인이고 뭐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을 필요도 없고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죄가 없다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모두가 다 죄인이다. 선을 행하는 자가 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다 죄인.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근데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조금 틀립니다. 세상에서의 죄는 뭡니까? 세상에서의 죄는 세상이 정해놓은 법률에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무고하게 때리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게 다 법률에 정해놨죠. 법률에. 근데 이제 이 법률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률은요,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법이 바뀌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마다 옛날에는 이게 법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법이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예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우리 나라가 못 살 때는 보신탕을 먹어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옛날 법에 의하면.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법에 의하면 아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이 법이라는 게. 그리고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간통죄가 있는데 지금은 그 간통죄가 폐지됐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법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죄였다가 지금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법률에 어긋나는 게 다 죄인데, 그 하나님의 법률은 뭐냐? 진리거든요. 진리고 또 성경 말씀인데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고 있는 죄는 세상이 정하고 있는 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요.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 범위가 넓고요. 또 한 가지, 세상에는 죄에 대한 형벌이 각각 다릅니다. 남의 것을 훔친 죄하고 사람을 죽인 죄의 형벌이 완전히 달라요. 형벌의 무게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긴 형벌은 그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 무게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거역한 죄나 사람을 죽인 죄나 같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우상 숭배한 죄나 사람을 죽인 죄나 같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13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사람의 죄가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가 참 다양하죠. 예, 죄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죄고 또 12절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다. 불신앙도 죄다. 이게 다 죄예요, 죄. 이런 죄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죄를 짓느냐?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19절부터 나오는 이제 내일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입술, 특히 입, 여기 13절에 전부 입 아닙니까?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전부 입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입을 열 때 정말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말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죄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일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하더라고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하와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도 그 죄를 증가했고 뭐 뱀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다 죄가 전염성이 강합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흉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따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 죄로부터 더러워진 우리 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2년 새해 첫 번째 새벽기도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서 일상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국 전역에
많은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감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증상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정말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감기처럼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그런 작은 질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연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결실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